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최대 명절이 두 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뭘까요? 바로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을 감사하며 구원받게 된 성도들끼리 서로 축하하는 날,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영원한 난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진정한 구세주이심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나오는 자는 결코 굶주릴 일도 없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으면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부활이고 자기 자체가 생명이시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자기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 사람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얽매인 것에서 노임받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공허함이 없습니다. 허전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갈망이 없습니다. 목마를 일이 없습니다. 늘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배부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셔서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모릅니다.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는 말할 것도 없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답 대신 예수님은 뒤로 제쳐놓고 정답으로 가장한 오답만 쫓아 살기 때문에 세상은 온통 혼란스러운 일로 가득하게 됩니다. 정답 아닌 오답을 정답인 줄 알고 쫓아다니다 보니 세상은 실망시키는 일, 절망스러운 일로 가득합니다.
온통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 투성입니다. 마음 아픈 소리만 사방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고 네가 잘못했다고 정죄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방에서 이래서 못 살겠다, 저래서 못 살겠다, 힘들어 못 살겠다, 죽을 지경이라는 소리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2000년 전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나라의 미래는 안전에도 없고 백성들의 평안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했습니다. 백성들을 실망시킬 뿐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백성들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사방에 신음소리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 소리가 유대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망이 깊어진 만큼 유대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간절해져 갔습니다. 절망이 커져가는 만큼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예루살렘아, 시온에 따라 지금 너희 귀에 들리는 소리로 낙심하지 마라. 그 낙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즐거이 노래하고 즐거이 춤추고 기뻐해라. 왜? 이제 곧 진정한 왕이 너에게 임할 텐데 그분은 공의로워서 저 탐관 오리처럼 부패하지 않고 억울한 자를 억압하지 않고, 그분은 진정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러면서도 군림하지 않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진정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준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망 중에서도 붙들고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가 찔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창에 찔리셨고 우리 죄악을 대신 뒤집어 쓰고 그 죄악의 대가로 온몸에 상처를 입으셨고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징계받지 않게 돼서 안심하고 평화를 누리게 됐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다? 남을 입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이 시간 질병이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낫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를 고칠 줄 믿습니다. 6절, 우리는 제멋대로 가버리는 그 양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길로 그릇 행하여 다 각자 제 길로 갔는데 그 모든 잘못을 하나님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중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는 믿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예언 외에는 그 어디에도 기댈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BC 586년 남유대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부터 예언이 끊겨졌습니다. 선지자들의 활동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그 선지자를 통해 준 예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만 의지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 샤가랴가, 대부분의 제사장이 타락했지만 드물게 신실했던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을 앞으로 한 장 넘기셔서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제사장에게 해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말씀하시기를,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절한 구함, 너의 그 간구, 너의 나라를 위해, 너의 민족을 위해 울부짖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 할머니가 되어서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었지만 천지를 지을 정도의 능력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아들을 낳게 할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라? 요한이라고 해라. 그 요한으로 말미암아 14절, 너도 기뻐하는 것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될 텐데 15절, 그 이유는 그 세례 요한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마시지 아니하며 세상 문화에 휩들리거나 취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16절,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엘리야 당시 아방이 통치하던 시대, 모든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서 정말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그 북이스라엘에 그때 활동했던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그 세례 요한이 주 예수보다 먼저 앞에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에게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 지혜를 알려주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거룩한 백성을 준비하라고 세례 요한을 보내는 것이다. 이 사가랴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광야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역시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소식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이 천사의 예언대로 베들레헴 땅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오래전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의 다른 어떤 동네들보다도 절대 작지 않다. 너의 겉모습은 아주 초라한 시골촌 동네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는 근본 상고 아주 오래전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있던 분이시다. 이 예언의 성취대로 진정한 왕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 참된 우리를 모든 구원,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지실 이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이 소식은 맨 처음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로부터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천사의 가르침대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렸던 그 목자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왕의 왕 메시아를 만나 뵙습니다. 그분이 탄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폭발적으로 사방에 퍼져나가게 되는데 바로 동방 박사들 때문입니다. 왕이 나셨다는 그 별의 사인을 보고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가서 헤롯 왕에게 왕이 나신 걸 경배하러 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소동이 벌어지지요. 내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누가 왕이냐? 그 태어난 왕을 죽여버리겠다고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는 끔찍한 사건. 이 엄청난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참 마음 아프긴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온 유대의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군목으로 전쟁에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혀간 맥도날드 목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이 갇혀있던 포로 수용소에 수많은 포로들이 있는데 굶주림과 극심한 노역으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끔찍했습니다. 그 굶주림과 추위 때문에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통보다도 그 포로들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 그 극심한 노동을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이 상황이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절망감이 그들을 더 지치게 만들고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암흑 같은 세월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포로소 수용소는 지옥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잡혀있던 포로 중에 통신 전문가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저기에서 부속들을 몰래 모아다가 라디오를 조립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몰래 그 라디오를 가지고 영국 BBC 방송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몰래 라디오를 듣다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뉴스를 듣게 됩니다. 연합군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졌던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해서 지금 그 포로들이 있는 그곳을 향해 진군해 오고 있다고 하는 뉴스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포로들에게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포로들은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갑자기 수용소의 분위기가 달라진 걸 독일 군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이 포로들은 그 소식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온갖 다툼과 갈등과 원망이 가득했던 그곳에 웃음이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환경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하루아침에 천국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온갖 보석들로 화려하게 지어진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대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천국이 그렇게 값비싼 보석으로 진귀한 것들로 지어졌기 때문에 천국일까요? 아니요. 아무리 대단한 집에 살아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을 품고 살면 거기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참 초라해 보이는 곳이라도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천국을 이루며 살면 그곳이 천국인 것이지요. 그 포로 성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의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환경은 끔찍한 지옥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소식이 그들의 마음을 천국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수용소도 천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전해졌고 그 전해진 좋은 소식이 그들의 마음에 절망을 몰아내고 희망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좋은 그 소식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 좋은 소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탄핵이 인용되었다, 탄핵이 기각되었다, 이런 소식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저는 인용되든 기각되든 그 이후에 나라가 또 어떤 혼란에 빠질지 참 염려스럽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겐 좋은 소식이 누구에겐 나쁜 소식이 되고, 누구에겐 나쁜 소식이 누구에겐 좋은 소식이 되고, 이건 진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소식은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이 되어야 진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인류가 가장 들어야 될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은 오늘의 대한민국에도, 저 북녘 땅에도, 저 아프리카에도, 저 중남미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할 복된 소식, 굿뉴스인 줄 믿습니다. 이 소식이 어떤 사람을 절망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이 소식이 어떤 사람에겐 희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 소식이 모든 걸 포기했던 어떤 사람에겐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힘을 줄 것입니다. 이 소식이 끔찍한 지옥 같은 곳에 살던 사람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그 지옥 같은 가정, 그 지옥 같은 일터가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일터로 바뀌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좋은 소식에 대한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직접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 놀라운 사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성취되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절망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세상은 너무 분주했습니다. 엉뚱한 일로 너무 바쁘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러 올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참 밥 먹고 살려고, 좀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밥 먹고 살려고 일하는데 일하느라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밥 먹고 살려고 일하는데 일하느라고 밥 먹을 시간이 없는 아이러니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 성탄절 때도 그랬습니다. 최초의 로마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모든 식민지 국가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정리했습니다. 갑자기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여인숙마다 식당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한몫 보려고 하는 상인들의 그 호객행위와 그 화려한 네온 사인과 그 화려한 그 가게를 알리려는 그 장식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돈 많은 손님을 끌으려고 화려한 선전 문구도 써붙이고 이런저런 치장을 씁니다. 그런 그들에게 먼 길 오느라고 몸질을 잔뜩 뒤집어 쓰고 몰골이 초라한 요셉과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습니다. 배부른 아나의 출산을 위해서 출산할 곳을, 몸풀 곳을 찾아야 했지만 어느 곳에서나 그들은 귀찮은 존재, 돈 안 되는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머물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품고 온 사람들이 문전박대 당한 겁니다. 좋은 소식을 품고 온 자들이 돈벌이 때문에 뒤로 밀려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 좋은 소식이 문전박대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성탄 장식을 하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하고 그것도 참 귀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분주해져서 정작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보내는 성탄절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많이 오셔서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 아이들이 정성껏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그 잔치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축하 공연을 지도하느라고 너무 내 마음이 분주해지진 않았을까요? 아이들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도 제대로 깨우쳐주지 못했는데 그 공연을 틀리지 않고 잘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만 집착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공연, 모든 성가, 모든 행사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맞춰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다가 성탄의 본질과 성탄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그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연말 되면 이런저런 일들로 많이 분주하지요.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예수님 만나는 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이 오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지, 내가 내 삶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자기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자칫하면 쏟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내 중심에 주인 되지 않는데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말로만 주님 주님 예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쏟기 쉽습니다. 분주한 마음에 예수님은 머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잠시 긴 호흡으로, 모든 걸 멈추고 긴 호흡으로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눈에 내게 많은 게 결핍해 보여도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첫 번 성탄절도 세상은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돈 버는 일에, 자기 일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은 첫 번 성탄절을 위한 완벽한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적어도 2가지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 마구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이었지만 그 마구간만큼 예수님의 탄생에 안성맞춤은 없었습니다. 그 마구간만큼 예수님의 탄생에 딱 맞는 곳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으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의 모델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마구간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시지 않고 왕궁에 태어나셨다면 가축들의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그 목동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 성탄절에 가장 먼저 필요했던 준비물은 마구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셨습니다. 2번째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의 천문학과 식견과 지식과 상식을 이용해서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별을 그들의 눈에 띄게 해주고 그들을 베들레헴 마구간까지 인도해서 왕의 탄생에 걸맞는 예물들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정중하게 경배와 함께 드렸던 예물은 황금과 몰약과 유향이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나타냅니다. 몰약은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몰약은 예수님의 장례식,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의 왕이십니다. 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을 준비하셨고 왕의 위상에 걸맞게
동방 박사를 통해 그런 예물을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게 마구간과 같은 겸손한 마음과 왕을 왕으로 알아볼 줄 아는 경배하는 마음, 왕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탄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성탄의 은혜에 감사하고 서로 축하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년 성탄절에도 첫 번 성탄절과 같이 준비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을 모실 만한 마구간 같은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실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양들의 똥냄새가 나는 그런 목자 같은 사람도 품에 안을 수 있는 겸손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냄새 난다고 무시당하고 너는 못 들어와, 거부당했던 그런 사람들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에 오직 별만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처럼 온갖 거짓 소문과 소문들이 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진리를 분별하기가 어렵고 오답을 정답처럼 포장시키고 정답을 오답처럼 매도시키는 이 시대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진리를 분간하고, 그래서 어두운 칠흑에 갇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의 그 가브리엘 천사처럼 온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다는 좋은 소식을 사방에 전해서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힘을 실어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대연성결교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